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자리를 들고 가서도 안 되는 그러한 날인데 예수가 그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유대인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발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 이제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신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좀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38년 된 이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은 그것은 아들인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인 내가 다 보고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안 닮았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희 자녀들은 다 저를 닮았어요. 그리고 닮을 그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천부적으로 그러니까는 천성적으로 이 닮은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또는 어떤 성격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분이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이다. 그리고 배추 씨는 어떻게 뿌려야 되고 뭐 무씨는 어떻게 뿌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거름을 주고 이것을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가르쳐야 올바른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배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일일이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부적으로 지혜와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또 창조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 악한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는 이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도 아버지에게서부터 이 아들이 배우지 않았겠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어졌으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방법을 아들인 이분이 누구에게 배우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다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설교한 거를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이 저희 안방의 한 벽은 완전히 제 설교 노트로 가득히 차 있어요. 그 보관한 이유가 혹시라도 내 아들이 목회를 하지 않을까. 이놈의 자식이 그걸 안 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과 이 세상에 대한 것 중에서 아들이 모르는 것이 없고 아들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아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모든 질병과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와 또 치료법을 다 연구해서 제자에게 전수를 해주면 제자는 그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세상과 우주의 모든 병과 재앙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비법과 능력을 다 갖추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로 아들에게 보이신 더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무슨 더 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아주 입까지 열리는 분들이거든요. 하품인지 아멘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20절 하반절 말씀에 또 그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일.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 아니 이러한 이 세상과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은 지금 우리 인간들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들어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게 되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지. 내가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이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도 예수도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영생을 얻고 살게 하는 것.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거듭나지 못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과 같이 요한복음 4장과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이제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셔서 믿음으로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치고 이 세상에서 귀신을 내어 보내고 사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2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인간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참으로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게 되면 믿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25절 말씀, 25절 하반절 말씀에 그 시간이, 그 듣고 살아나는 그 시간이 곧 언제라? 곧 언제라? 이때란 말이지.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살아날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뜻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단 말이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지금 상반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나면 사망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망자 명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상자 명단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꼭 전하는 이들이 부상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생존자가 되었으니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사망자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단, 하나님의 명단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스갈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뭐에 조는 사람만 사망자 명단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망자 명단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망자의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 코에서 숨이 조금씩 나오면서 얼굴의 행색이 달라지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막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명단은 사망자에서 어디로 바뀌어진다? 생존자의 명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 그리고 아주 이 귀한 일들 많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자기의 모든 재산의 90%를 희생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것이 없으면 너는 악한 사람.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심판의 부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이 38년 된 병든 자가 병남을 얻고 굳어놨던 일이 다시 해결이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의 앞길이 열려지고, 이런 일보다 더 어떠한 일이라? 더 큰 일이라. 믿습니까? 이게 더 귀한 일이, 아니 귀한 일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실 우리 인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시게 되면 그 병상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치료받기 원하는 병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름대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려고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조류들이 죽어가는 이와 같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병 중에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과 의논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불순종과 교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신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으라. 아니, 아버님, 나보러 죽으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하겠고 너에게 심판자의 신분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꺼비가 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이 되어 밟히셨어요. 그리고 찢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우선 그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한정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위기가 일어나도 안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아들을 아버지같이 공경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것을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십니까?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우리들을 살린 것은 아들의 순종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의 이런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믿지 않으면 교만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대어도 진정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고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들은 교만하여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유대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도취에 빠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 늪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결정이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고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믿는 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버려야 하며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이나 고집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존족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늘구멍만한 틈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섰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 보이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면 더 큰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삼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영원한 줄 믿으시면 오늘 찬송을 목청껏 높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